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반가운 표정이에요. 예.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사대교회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사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사자가 들어가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지어도 4층은요 4층이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죠? 4층의 사람들 기분 나빠가지고 4층이라고 안 했어. 근데 이 사대교회가 사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 사대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면 거의가 다 죽었대. 그죠? 거의가 다 죽었다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아이고 죽었구만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으셔요? 나빠요. 기분이 왜 나빠? 왜 나빠? 죽었다고 해서 기분 나빠? 아니 죽었는데 죽었다 가는데 뭐가 기분 나빠? 아니 죽은 자 보고 죽었다 그러는데 뭘 기분 나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소리 안 듣게 잘 살아야 돼요. 그죠? 죽었다 소리 듣게 그렇게 죽었다 소리 듣게 믿으면 어쩌겠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살았다. 너 진짜 살았다. 이 앞전에 또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 이렇게 살았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들의 믿음을 아노니 너희들이 이렇게 수고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참 잘 참았다. 정말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로 잘 믿음을 잘 지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우리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쁠 소리 들을 짓 해놓고서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고 기분 나쁜 것은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요. 불공평한 것이요. 뭐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셔요. 안간 콩깍지는 강간 콩깍지고. 예,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그 주님을 또 소개를 하는데 사대교회의 주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을 7영과 7뼈를 가지시니라고 소개를 해요. 왜 7영과 7뼈를 가졌다고 소개를 했는가? 보면 이 성경에는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실 때마다 무엇을 뜻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숫자로 쓰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이제 이렇게 쓰셨는데 하나님의 영은 7영이래요. 7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 영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지혜의 영, 청명의 영, 지략의 영,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영, 영적으로 그런 영, 그렇게 완벽하신 영으로 그 가지고 하시니까 이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이루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취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이루시는 분이야. 우리가 뭐 어정쩡하게 요 정도는 봐주겠지 저 정도는 봐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취하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취해주셔야 우리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사람 계십니까? 그런 사람 계셔요? 그거 교만이에요. 교만.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좋은데 교만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은 엄청나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너희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옛날에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심히 두려워요. 심히 두려워요. 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쩔 것이요? 나 구원 100% 받는다고 누가 보장해? 누가 보장할 거냐고. 여러분들은요 뭔가 다 자신이 있다는 건 교만이요. 교만. 자신 있다라는 건 교만이라고. 여러분은 항상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내가 이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떨어진 자 되면 어떡하지?를 항상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날에 가서 아신다고 해야지 문제지, 나는 기껏 나는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리가 없어. 나는 주님이 아신다고 할 거야. 나를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이건 안 되는 일이지, 이건 안 되는 일이지. 그렇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이 난 널 몰라. 그러면 어떡하시겠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두려워해야 돼.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 내가 뭐 엄청나게 막 믿음 있는다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내가 엄청나게 기도한다고 난리를 치고, 엄청나게 내가 막 나를 회개한다고 난리를 치고 쳤는데, 아까 그날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너는 구원받을 여기 올 자가 아니야. 너는 여기 올 자가 아니야 하면 진짜 그때는 땅을 치면서 동동 구르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진짜 나를 안다고 하시는가, 나를 진짜 구원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우리는 완성된 구원이 아니에요.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마귀 손아귀에서 잡혀가지고 죄악 가운데 묻혀가지고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존재,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없는 존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빼내셔가지고 우리 그 피값으로 다 감당을 해주시고 우리를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 죄악의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그것을 건져주신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그 건져주셔서 났으니까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이 어디에 소속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소속이 돼서 살아가야 돼. 아멘. 하나님 앞에 소속이 돼서 예수님에게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는 호적에 올라갔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록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것이요. 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것이라고. 하나님 호적에 올라갔다는 얘기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잖아. 아멘.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호적에 자녀로 올라갔어요. 네? 그것이 내가 뭐 잘해서가 없어요. 내가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디에 소속된 자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에 소속된 자로 살아야 돼. 아멘. 그런데 불구하고 자꾸 나는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을 못 잊어갖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롯의 처 아세요? 롯의 처가 누군지 아세요? 롯의 처가 성경에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셨는가 모르겠네. 자, 롯의 처가 나오는데 롯의 처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적에 롯의 처는요, 계속 너 뒤돌이다 보지 마라. 절대 뒤에 미련 갖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만 보고 달려라. 앞만 보고 달려라. 그랬죠? 앞만 보고 달려. 그래야지 구원받아. 그래야지 살아. 그래서 그런데 롯의 처는요, 그냥 뒤를 돌려다봤어요. 왜 돌려다봤을까요? 왜 돌려다봤을까? 세상에 미련이 있어. 세상에 미련이 있어. 내가 육신적으로 일고는 그런 것들, 육신적인 쾌락들, 육신적인 즐거움들, 육신적인 그냥 멋진 것들, 그 좋은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그것들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그냥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못 버려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아무 생명력이 없는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야. 아멘. 소속이 어디냐고. 하나님 앞에 소속이 됐잖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하늘에 소속된 자로,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에 미련이 있고 육신적인 것에서 미련이 있고 육신적인 정욕에 미련이 있고 이 세상의 쾌락에 그 자꾸 이 세상 재미에 자꾸 미련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그 롯의 처처럼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이 사대교회에 나타난 사람처럼 생명력이 없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성경에는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데 첫 번째 하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인 영이시니 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찾겠어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속이 돼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영인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눈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계셔요. 아멘. 통치하셔요. 아멘. 살아계셔요. 아멘. 역사하셔요. 아멘. 여러분을 통치하셔요. 아멘.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그 앞에 나는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신, 최고의 하나님, 아멘. 그냥 신 중에 신.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진짜 신이지 그 나머지는 다 가짜야. 아멘. 그거 아세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신이 다 가짜란 얘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만 진짜란 얘기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신이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개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 상사, 내가 좀 힘이 더 나보다 센 사람한테도 나는 그 사람한테 함부로 못해. 뭘 갖다 줘도 진짜 그 사람한테 최고 것을 갖다 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또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대하고 어떤 하나님으로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대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요. 아멘. 맨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보면 오늘 말씀에 뭐라 했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7 영을 가졌다. 하나님은 7 영을 가졌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7 별을 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별은 천사였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별은 그 주의 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들, 교회 세운 주의 사자들이라고 했거든요. 대표로 세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로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세워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워서 뭐를 하셔가지고 완전함을 이루시냐 말이야. 여러분을 모든 성도를 인류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성장시켜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구원하심에 이루어 가시는 데에는 무엇을 갖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다고.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아멘.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은 말씀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한 주간 동안 사냐고. 얼마나 한 주간 동안 가까이 하고 살아셨어요. 네? 제가 그 새벽 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아직 신앙이 잘 크지 못한 사람들은 보면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나와요. 그죠? 주일날 하루 한 번 예배를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들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적인 양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양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그거 먹는데 그거 한 번을 먹어가지고 성이 차겠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성이 차겠냐고. 근데 그나마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 예? 하나님의 귀를 안 거리고 그냥 딴 파는 거야. 오늘 또 똑같은 말씀 또 하네. 오늘 또 맨날 듣던 얘기 또 하네. 오늘 또 듣기 싫은 소리 또 하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면은 또 다음 주 올 때까지 그냥 성경책은 그냥 멀리 하고 살아. 읽기를 하나 듣기를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하기를 하나 그러고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산 거야 죽은 거야? 그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못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살았다고요? 한번 주님 앞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살았다고 하면 주님이 그래 너 살았어 할란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비춰봐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 무슨 말씀을 들을 건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취급을 받을 건가? 주님은 날 보면 뭐라고 하실 건가? 너 그래 잘 믿었다. 너 그래 잘 믿다가 참 수고했다.
그런 말씀을 들을 건가? 아니야, 너 네 사랑은 개떡이여. 이런 소리를 들을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멀리 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왜 멀리 합니까?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거든요. 나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거든요. 그 귀한 것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더 먼저 찾는 거죠. 그 뭔가 나한테 좋은 것을 더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을 찾을 자리가 없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요, 안 찾고는 못 배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흥행했어요. 근데 스마트폰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뭘 찾아봐. 뭐 유튜브를 찾아보든 뭐를 찾아보든 뭐 누구하고 채팅을 하든 뭐를 한단 말이야. 뭐를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딱 클릭해가지고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하지 않아요? 그게 먼저잖아요. 그게 먼저. 여러분 그런 시간을 그렇게 보내. 아니 나이 어린 사람들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요, 나이 어리고 나이 많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보세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더 잘 해야 되는 게,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철딱선이 없어서 그랬지만 한번 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살펴보고 듣고 했는가, 얼마나 읽고 듣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형편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다 둔단 말이야. 그래도 내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진짜 지장이 없을까요? 영적으로는요, 삐쩍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네? 어떻게 밥은 먹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는데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사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살아있겠냐고. 네? 저는요, 제가 하도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가지고요, 그렇게 개떡같이 하다가 제가 막 그냥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맞았어. 막 우울증이 걸리고 막 그냥 다 죽게 생기고 막 그냥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났잖아요. 어쨌든 2차 저차 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서 다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아니 진짜 눈이 떠지고 이제 이 머리에 뭐가 안개같이 꼈던 게 싹 벗어지더라고. 그냥 머리가 맑아지고 싹 벗어지고, 그러니까 듣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내 행동하는 게 달라지더라고. 옛날에는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고 그놈의 교회 조금 또 어떻게 갈까 저놈의 교회를 어떻게 갈까 맨날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내가 갈 마음이 생기면 가고 갈 마음이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얼마나 나이로운 게 개떡이야 그게. 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한 거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한 거야.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살았다니까. 그러다 나니까 그냥 나한테 괴로움이 온 거야. 하나님이 그냥 막 병이 오고 막 그냥 막 우울증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오고 막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막 굉장했어요. 저도 굉장히 맞았어요. 그렇게 두드러 맞다가 그렇게 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그 은혜 자리로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주셔갖고 갔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기 시작해. 내 귀로 쏙쏙 귀로 들어온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진 거지. 그게 쏙쏙 들어와. 그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내가 바뀌어진 거야.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알아? 새벽 기도를 막 나가는 거야. 그 이튿날부터. 저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이튿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 괜히 가고 싶어졌어.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마음에서.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가서, 그래갖고 막 새벽 기도 가면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아. 가서 기도를 하면 너무 좋아. 교회 갔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가니까 막 주일날이면 막 기다렸다가, 시간을 기다렸다가 아멘. 막 기다렸다가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기다리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옛날에는 그냥 안 가려고 그냥 제일 꼬드발이 왔어. 오늘 제일 꼬드발이 누가 왔어? 제일 꼬드발이 왔어. 제일 꼬드발이 온 사람 좀 찔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꼬드발이 그냥 왔다가 제일 먼저 나가지, 그치? 제일 먼저 나가.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사람 영혼은 절대 살아있지 못해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절대 안 살아있어요. 근데요, 제가 막 못 가서 안달병이 났어요. 막 잠이 안 와요. 교회 가고 싶어서. 집에 오면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기다렸다가 막 눈을 몇 번씩 떴다가 못 갈까봐, 시간 놓칠까봐. 그렇게 막 다니고. 근데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가 됐어. 그냥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어. 그게 나중에 왜 그런가 봐. 난 그때 왜 그런가 몰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갖고 내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거야.
내 영적으로 아주 굶주려 있는 거예요. 비쩍 말라갖고 굶주려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셔서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내 영혼 이제 생명력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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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들으면 깨우쳐 주시고 막 열어주시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이 그때부터 꿀송이가 돼서 읽어도 좋고 들어도 좋고 봐도 좋고 막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여러분 언제 그 성경 말씀 그 많이도 아니고 읽으라고 우리가 몇 번 하잖아요. 그것만 따라서 읽어도 1년에 1독 합니다. 1년에 1독을 해요. 지금 1년에 1독이 지금 지나갔어요. 우리가 작년에도 1독하고 올해도 또 1독 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따라해도 또 1독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은 저기 뒀다가 옛날에 말이 있잖아. 저기 높은데 그 왜냐면 방바닥에 있으면 걸그적거리니까 저 방바닥 저 위에 높은데 얹어놨다가 먼지가 일주일 동안 쌓이면 탁탁 털어가지고 딱 가서 그 엄청 신앙 좋은 사람처럼 탁 가서 들고 간대잖아. 그래가지고 교회 간대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 보셨어. 그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그 성경책에 어디에 올라가서 있었는지 네가 눈으로 먹었냐 귀로 먹었냐 네가 어떻게 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냐 주님은 다 보셨잖아. 어찌 내가 빼도 박도 못하지 어쩔 것이요 그거 그죠? 어쩔 것이냐고. 그래서 주님은 다 그것을 아신대.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 일곱 뼈를 가지시니까 그것은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세운 목회자를 통해 갖고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야. 적용시켜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나가서 그 말씀으로 살아서 적용시켜 살아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데 너희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 행위를 내가 봤더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너는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가 지금. 이제 간당간당해 생명력이. 예수님 영접한 생명력이 간당간당해.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신앙이 침체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우리가 사월을 살다 보니까 뭐에 내가 오염이 돼서 뭐에 정신 팔려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이 엉망진창 됐습니까? 그런 사람 뭐 하래요? 회개해서 일깨우래요. 빨리 일깨우라는 거야. 빨리 깨어나라는 거야. 너 지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살다가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빨리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그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믿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은 뭐 하시는 일곱 영을 가지신 하나님은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거야.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하다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그것은 다 넘기시는데 우리가 아예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연약함도 하시고 우리의 무지함도 하시고 우리의 악함도 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살려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살려는 의지가. 그러니까 살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얘기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살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를 하냐? 그냥 공짜로 우르르 떨어지니까 공짜로 다 되겠지 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한 달란트를 땅에 갖다 묻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 날은 그걸 캐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막 뭐라고 하시는 거야.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자기 안방이 된 사람. 자기 안방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장 게을러. 요즘에 어디가 가장 여기가 좋사오냐? 여러분의 집이요. 여러분들의 집이 안 시켜도 되지만 그 집이 내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재충전의 자리가 돼야지. 여러분들의 집이 집구석이 됐다가는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예? 그죠? 아니 너는 집구석에만 처박혀가지고 너 아니라고 세상 북이 안일함 속에 푹 빠져서 사냐? 여러분 너무 편안한 거 따지니까 기도도 안 나와. 예배도 안 나와. 왜 하나님 앞에 뭐 힘든 거 하나도 안 해. 예? 귀찮은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안 해요? 왜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귀찮아서 안 한 거야.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야. 그거 내가 왜 해? 나 편안하고 싶어. 나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싶단 말이야. 우리들의 가장 신앙의 걸림돌은 뭐냐? 편안이에요. 편안 거. 편한 거 찾는 거. 그거 아주 가장
가장 지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다 비만에 걸렸고 지금 사람들이 다 운동 부족에 걸렸어요. 그죠? 지금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 다 운동 부족에 걸리고 다 비만에 걸렸어요. 왜 그래요? 옛날에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옛날에 얼마나 고생들을 했어요. 얼마나 고생들을 했어.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이 뭐냐? 한번 편하게 살아보는 거였어. 한번 편하게 살아보는 거였어. 따뜻한 방에서 자고 따뜻한 방에서 쌀밥 먹으면서 하면서 살아보는 거였어. 근데 하나님 그 들어주셨네. 그래가지고 복을 받아갖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아졌어. 지금 이제 그것이 다 우상단지가 돼가지고 전부 다 세상복이 아니라면 빠져버렸어. 그래서 내 한방이 좋아. 내 방이 좋아. 그냥 내 방에 가서 쉬는 게 좋지. 그냥 그 교회 그냥 추워 죽겠는데 비 오는데 그냥 바람 부는데 그냥 추워 죽겠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가서 그냥 기도하고 싶겠어? 가서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겠냐고. 여러분도 오늘 교회 안 나와서 엄청 좋지. 그냥 집에서 그냥 집구석에서 탁 그냥 등짐지고 따끈따끈한 구들장 등짐지고 있어봐. 얼마나 좋아. 시원하고. 여러분 육신의 우리 쾌락과 육신의 유혹이 우리 영적을 망치는 거야. 영을 망쳐요. 망쳐. 응? 우리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요. 우상이 딴 데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진짜 주님의 자리에 딴 게 있는 게 아니요. 진짜. 내 욕심, 내 안일함, 나의 어떤 것들의 편안함 이런 것들이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날 때요. 아멘. 지금 우리는 깨어날 때입니다. 아멘. 지금 안 깨어나면 언제 깨어나겠어요? 제가 아침에 보내드렸잖아. 필리핀에 7.6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7.7이라고 했대. 7.7 지진이 나서 필리핀에 민다나오 섬에서. 자, 민다나오는 필리핀에 이렇게 찌다랗게 있으면 제일 밑에 있어. 제일 밑에 동쪽에서 났어. 제일 밑에 동쪽. 그 가까이서 났어요. 바다에서 난 게 아니라 가까이서 났어요. 육지에. 그래서 막 굉장한 피해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민다나오는 IS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 IS들이 진을 치고 살아요. 지금 뺏겼어요. 말하자면 뺏긴 거예요. 그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계속 싸우고 사람들도 많이 죽었는데 그 어느 지역은 지금 그들이 장악을 해서 거기 산대요. 그 민다나오 섬 어느 한쪽에. 그래도 민다나오 거기는 그렇게 지진이 자주 나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어디서 사역을 하냐? 우리 필리핀 사역은 이렇게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북쪽 끄트머리 쪽에서 조금 내려와가지고 서쪽이야. 서쪽 카비테가 거기 있어요. 그 카비테 거기서 우리는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거리가 멀어서 큰 피해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민다나오에도 이렇게 큰 지진이 났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 계속 큰 지진이 요즘은 낮다 하면 6 이상이야. 낮다 하면 6 이상. 그런 지진들이 막 그렇게 나는데 그 지진에 지금 여진이 지금 아까 뉴스에 나왔는데 그 여진이 5 이상이래요. 5 이상. 그러면 그게 약하잖아. 그 후진국들일수록. 그러면 약하게 지어놓은 집들을 뒤흔들어 놓고 여진이 그 다음에 5 이상 나오면 그 여진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무섭겠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지 맙시다. 우리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늘의 뜻을 두고 하늘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따라가야지.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저는요 엊그저께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다 한 장면을 봤어요. 뭘 봤냐면 요즘에 그거 보고 뭐라 하죠? 차 끌고 가는 거 뭐라 그래? 견인. 예? 견인차. 견인차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거 뭐라 한다고? 레카가 생각이 안 나갖고 렌트카 계속 그랬어요. 나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그 레카차가 본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레카차를 봤어. 근데 요즘에 그 십자가 레카차 있잖아, 그죠? 십자가 레카차. 근데 십자가 레카차가 참 좋대요. 그것이 굉장히 안전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십자 레카를 불러달라 한대요. 보내달라 한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잖아요. 막 이제 무슨 일기로 있든지 막 하면 막 난리잖아요. 서로 보내달라고. 그런데 다 십자 레카를 부른대요. 전부 다. 그 십자 레카가 그렇게 안전하고 좋다네요. 그래서 그걸 부른대. 그런데 하여튼 내가 그것을 딱 봤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 딱 봤는데 차가 거기에 꽁꽁 묶여서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거야.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데 그걸 보면서 뭔 생각했겠어 내가? 예? 예수님 생각했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날 박은 거예요. 예?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옛사람 과거에 그 죄인된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아멘. 그랬으면 끝까지 달려가야 돼.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니까. 예? 끝까지 따라가야 돼. 그 고장난 차가
그 십자가에서 달려가기 싫어갖고 그게 떨어져 나와서 가서 운전하고 다녀봐. 그거 어떻게 되겠어? 세상이 다 망가져. 다 죽어. 다 망가진다고.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우리가 다 그런 존재 아닌가? 진짜 허물 많고 진짜 지는 한가닥 한다는 사람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런 죄인이었고 그렇게 악하기가 그렇게 진짜 어디다 비유할 데가 없고 더럽기가 비유할 데가 없는데 그런 존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고? 예수님한테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그것처럼 얼마나 어설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말아먹을 징조지 그게. 그치? 망할 징조 아닙니까 그게? 난 그거를 보면서 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아 우리는 저렇게 주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절대 떨어지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딱 붙어. 주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고 딱 붙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가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의 구원이 천국 가는 날, 완성되는 날, 여러분들의 인생 종말도 있잖아. 그치? 우리 예수님이 언제 나를 데리러 오실는지 그 인생 종말이 있어. 그때까지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래요? 어떻게 천국 갈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거기서 어떻게 너희들이 들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그래서 그것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회개해야 되겠다는 것이 깨달아졌느냐?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내가 지금 죽었다고 깨달아졌느냐? 회개하라는 거야. 아멘. 네?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회개하라는 거야. 내 죄가 생각났느냐? 회개하라는 거야. 아멘. 그거 회개해야 산다는 거지. 회개해서 돌이켜서 주님에게로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돼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고 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네 인생 속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날 데리러 오실지 아느냐. 에? 그날을 뭐 딱 정해놨냐? 아이고 실컷 놀다가 주님 만날 때쯤 돼서 그때 가서 예수 잘 믿지요 뭐. 나 옛날에 이런 생각을 내가 했었어. 내가 젊어서. 완전 듣는 거는 그래도 뭐가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저렇게 해서 저렇게 믿었대. 그리고 어떤 사람 뭐 늦게서 뭐 저렇게 예수님을 믿어갖고 늦게라도 구원받아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막 그래. 뭐 그런 막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래 나도 그냥 이렇게 하다가 세상도 좀 즐기고 살다가 나도 좀 이제 그때 가서 임박해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이런 날박한 생각을 좀 했거든요. 나중에 그게 엄청 어리석고 진짜 큰 코 다칠 소리 생각을 했다는 걸 알았죠.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 근데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그 생각이 틀려졌어. 내가 왜 진작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던가. 그리고 내 부모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고 그 자식들에게 축복기도 해주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부럽더라고.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 그 영향력을 끼쳐주는 사람,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하고 그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 그런 선배, 그런 인생 선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만 부끄러운 건 못 받으면 어쩔 것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뭐가 없어? 상급이 없잖아. 상급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이 땅에서도 주 도시가 있고 변두리가 있잖아요. 산골짜기가 있고. 천국에도요 좀 그래요. 천국도. 그래서 천국도 주요 하나님의 보좌 그 주변으로 주요 이제 그 주 요충지가 있고요. 그 변두리가 있어요. 변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변두리에 가서 살아요. 그 천국은 그것도 천국이에요. 근데 변두리 가서 살아요. 변두리.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 모르지만 그 변두리에 가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죽기 전에 그냥 이렇게 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의 변두리 가서 살아요. 그냥. 그래도 천국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구원받은 게 다행이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이왕이면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먼저 알았는데 일찌감치 알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되겠어요. 그죠? 우리는 상급을 받도록 살아야지. 아멘.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우리들의 빛이나고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영광, 빛 이런 것들이 그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 빛을 정말로 그 이쁜 빛이 나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 사람을 입혀줬어. 주님이 입혀줬으면 그렇게 그보다 못한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부러운 생각이 들지. 나는 왜 진작 저렇게 못 살았을까? 나는 왜 진작 저렇게 못 살았을까? 네. 그런 차별이 있는 천국이면 안 간대. 그럼 그 사람 안 가도 돼. 괜찮아. 근데 이건 차별이 아니요. 아니 그런 차별이 없고 그런 것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뭐 그렇게 뭐 빼빠지게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은 순종했지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천국 가려고 다 하는 건데 천국 가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왕이면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일단 회개해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못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에도 아직도 죽지 않은 영혼들이 있어요. 아직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죽지 않은 영혼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극소수지만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평소 때 이렇게 회개하고 늘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옷은 더러워지지 않았대요. 더러워지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렇게 그 흰옷을 입고 다니니까 흰옷을 입어야만 주님과 함께 다닐 수가 있대요. 흰옷을 입어야만 주님과 함께 다닐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다. 흰옷을 입은 사람은 합당한 자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회개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옷이 더러워졌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죠. 벗어서 빨아야죠. 그러니까 그 옷을 빨아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옷이 더러워졌을 때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함을 주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얀 세마포를 입혀주셨어요. 그랬으면 그 세마포가 우리가 죄를 져서 더러워졌어. 그러면 어디서 빨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아멘.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가서 회개를 해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를 해서 빠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직접 자백하고 고백해서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옷을 다시 입혀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옷이 더럽혀졌는가? 어디서 옷이 더럽혀지고 어디서 이기고 승리하는가 보면 어디서 더러워진 거예요? 이거 타협하는 데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를 타협함으로 짓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대교회 지역에는요. 그 로마 황제 어느 황제의 그 신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우상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 신이라고 황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모시고 절을 하고 섬기는 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대교회 지역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섬기면 안 돼. 거기다 짝 맞춰갖고 여신도 있었어요. 여신. 그래서 여신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 여신도 그 신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신에게도. 그렇게 하니까 이 사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만 경배해야 되는데 그 황제를 신으로 내가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서 그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나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아요. 나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아. 그러니까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팔아먹어.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뭐 큰 적이 있겠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냥 여기 가면 이렇게 하는 ገብ이다 하고 내가 신앙 안 팔아먹으면 되지. 내 마음에 있으면 되지. 가서 내가 그거 하는데 큰 뭐 죄가 되겠어. 그리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양다리를 걸쳐서 그냥 그거 타협하라 하는 거죠. 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세상 사는데 좀 힘 안 들려면 적당히 맞춰줘야 돼. 그거 적당히 맞춰주고 나도 그렇게 해야 돼.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만 내가 겉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큰 죄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속마음은 하나님께, 겉의 행실은 가서 황제한테 절하는 거. 여러분 이게 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죄가 됐다는 거야. 이게 사대교회의 죄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죄가 돼서 결국은 그 영혼들이 죽어 자빠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지금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하는 여러분들의 행실, 행위 이거 잘 알아는 거야. 새 옷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냐? 그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옳은 행실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뜻대로 사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흰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그 흰옷이 더러워지는 것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 적당히 그냥 우상숭배하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다 주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그렇게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렇게 거기서 그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경우 내가 절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책에 뭐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막 그렇게 말해. 에? 아이고 뭐 사람이 태어나면 다 하나님의 그 생명록에 다 기록이 됐대야. 다 기록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들은 이제 이름을 빼는 거리야, 지우는 거리야. 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다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죠? 영접을 해서 진짜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 했어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이 돼.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올라갔는데 그것이 지워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거죠.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영원히 안 없어지는 게 아니다. 네가 신앙 팔아먹고 네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네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 않으면 너는 예수님을 없으면 네 삶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너는 네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그 믿음으로 돌이키면 내가 절대로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얘는 그렇게 살았어. 회개해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해 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너는 이 사람은 회개했어. 그 심판대에서 이 사람은 회개했어.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았어. 믿음으로 살았어.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9장 13절로 가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4절. 자,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하겠어요? 그 핏뿌린 옷을 입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그 흰 옷이 다 빨아주는 거예요. 하얗게. 그래서 예수님의 피 뿌린 옷, 그 흰 옷을 입고 그 밑에 흰 옷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하잖아요. 1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빠른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누구랑 타협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하고 살아야지 타협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그 무서움을 알아야지. 누가 뭐라 한다는 것에 기분 나빠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면 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똑바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을 또 그 이긴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긴다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자로 여기 백마를 탄 자들은 뭐 하는 자? 싸우는 자들. 왜? 전쟁을 할 때 말을 탔지 그 외에는 말을 안 탔어요. 구약 때는. 전쟁을 할 때는 말을 탔어요. 그랬기 때문에 말 타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야. 말을 타고 앞장서신 예수님을,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뭐 하려고? 어떻게 싸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싸우는 거야.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것들을 쳐내는 거지. 아멘.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이렇게 흰옷 입은 것에 말씀에 비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먹을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가지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모스 8장 11절에 가면 너희들이 그 어떤 때가 되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찾으려고 저 바다에서 이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나 없대. 이 이야기가 뭔 얘기일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없어요. 왜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받지를 않아서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찾지를 않아서 없는 거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어디로 북쪽에서 어디로 서쪽으로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해서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받지를 않아서 없는 거예요. 아멘. 괜히 기갈 온 게 아니야. 내가 기갈되게 만드는 거야, 내 자신이.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기갈되게 만들지 마시고 아멘.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그 물이 풍성한 청정한 나무와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나무가 돼서 영적인 그 은혜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 풍성한 열매, 풍성한 하나님 앞에 꽃을 피워서 향기를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맨날 영적으로는 그냥 빌빌 다 주고 가게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말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뭘 보고 들어서 뭔가 영적으로 봤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 것이 성경이 되지 않아. 여러분들이 뭐 본 것은 참고하라고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참고하라고 보여주는 거지 그게 성경이 되지는 않아요. 아멘. 우리는 오직 무엇이 100%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100%. 아멘. 내가 보고 들은 거는 100%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아셔야 돼.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 100이면 100 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거지. 아멘.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는 거에 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잘못 갑니다. 거기서 뭐가 삐뚤어져서 봐요. 완전 잘못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 그 아브라함의 에피소드 한 자락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대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외경인가요? 거기 보면 그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랬잖아요. 자기 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붙드셨어요. 그리고는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근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우상 신당을 그 아브라함의 집이 다 우상 섬기는 집이었어요. 그거 다 때려보시고 떠나라 이런 거야. 그 우상 단지 다 때려보시고 떠내려는 거야. 자, 아브라함은 아직 나이가 어려요. 아브라함은 아직 이제 까마득한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 조상 대대로 그 집안이 아브라함의 집안들이 단단하게 사는 거야. 거기 지역에서 지역을 이루고 다 사는 거야. 그래갖고 그 아브라함 집안들이 우상 장사를 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 집안 사람들이. 근데 그 아브라함의 족속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우상 장사를 하면서 우상을 섬겨.
우상을 막 다 우상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다 섬겨놨어. 그렇게 갖고 막 했는데 아브라함 보고 그거 다 때려 부시래. 그거 쉽겠어요 여러분? 쉬울 것 같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 왜? 자기 위에는 지금 기라성 같은 조상들이 쫙 있잖아. 그 조상들 앞에 그거 가서 그거 했다가 맞아 죽지. 응? 그거 때려 부셨다 맞아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너 그거 해라.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몰래 가서 했잖아, 그치? 그거 백주대낮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브라함이. 배짱이. 그거 했다가 맞아 죽겠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밤을 기다렸다가 자기 친구들하고 다 짜서 자기 그걸 계획을 짜가지고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겠고 짜가지고 밤을 기다렸다가 밤에 다 계획 짜는 대로 쳐들어가서 다 잠잘 때 쳐들어가갖고 다 때려부셨어, 우상을. 싹 다 때려부셨어요. 다 때려부셨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딱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다 때려부신 거야. 데라.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잖아. 데라가 일어나 보니까 다 때려부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그러니까 이거 누가 했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한 거지. 아브라함아. 응?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아. 네가 어째 이런 짓을 했냐? 네가 어째 아니요 아버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절대 안 했어요. 저 안 했어요. 보니까 네가 했구만. 뭘 안 해? 네가 했네. 아니요 절대 제가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했냐? 아이 글쎄요 제가 하도 소란스러웠어요. 제가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글쎄 아니 거기서 그 신전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가서 살펴시 봤어요. 물이 열려서 이렇게 하면 살펴시 새로 봤어요. 봤더니 글쎄 그 우상들이 싸움이 붙었는데요. 우상들이 막 싸움이 붙었는데 그 막대기 들고 있는 어떤 신이 있었나 봐요. 그 신이 뭐 무슨 신이었어요. 근데 그 신을 먹을 줄 알았는데 그 막대기 들고 있는 신이 아마 제일 센 신이었나 봐요. 그 중에서는 제일 크고 그 있잖아요. 막대기 들고 있던 그 신 있잖아요. 그 우상이요. 화가 나가지고요. 다 때려부셨어요. 이 옆에 있는 우상들 다 때려부셨다니까요. 다 때려부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때려부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 야 이놈아!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왜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야 그것이 보기를 하냐 듣기를 하냐 말을 하냐 움직이기를 하냐 먹기를 하냐 언제 그게 다 때려부셨다는 것이요. 막 한 거예요. 아버지가 막 해버린 거야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맞지요? 아버지 맞지요? 그것은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섬깁니까? 그것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거 왜 섬깁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거 섬기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시오.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라가 같이 나온 거예요. 아멘. 거기서 못 있어가지고. 그래서 데라가 그 조상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 막 일어났잖아. 일어나니까 데라가 대신 싸워줬어. 아버지가 대신 싸워줬는데 이 똑같은 말을 했어. 막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안들 다 알아봤으니까 이제 쳐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데라가 딱 나서서 막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생각 좀 해봐라. 그게 우리가 섬기던 그 신이 진짜 살아있고 그것이 진짜 신이라면 아니 지가 저를 지키지 왜 당신네들이 그러냐. 왜 당신네들이 왜 우리 아들을 때려 죽이려 하냐. 아니 그게 신이라면 그게 지가 저를 책임지겠지. 예? 지가 그 신이 우리 아브라함을 때려 죽이겠지. 왜 니들이 나서서 그러냐. 이렇게 한 거야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꼼짝도 못하고 놔줬다는 거지. 꼼짝도 못하고 놔줬다는 거지. 그래서 데라도 같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조상들한테 미움을 바쳐가지고 같이 나와.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나는 죽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아무것도 못하는 꼼짝도 못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오직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